다윗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변화라는 주제, 오늘 6번째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억들 하시는지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의 변화, 질투에서 긍휼로의 변화, 믿음에서 사랑으로의 변화, 그리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분노에서 온유로의 변화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치러야 했던 일들, 시간들,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애쓰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힘겨워했던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훨씬 더 성숙해졌고요, 그의 믿음은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확신컨대 우리 역시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도 더 성숙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멋지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나눌 주제는 절망 그리고 소망이라는 주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해서 이 소망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은 가장 좋은 본보기,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다윗의 소망 역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그의 선하심은 결코 끝이, 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절망 가득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환난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분은 선하시다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다윗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내 인생은 늘 수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생각은 내 인생은 늘 공평할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늘 험난하고 그리고 불공평하고 억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삶은 그랬습니다. 불공평했고요. 그리고 억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잘못한 것 하나 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들에게도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일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보좌를 빼앗기는 그런 억울한 일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네, 그의 인생은 참 불공평한 인생이었고 억울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억울한 일, 불공평한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진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선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다윗 왕으로 거듭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항상 공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도 내 인생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인정해야 될 겁니다. 때로는 힘겨울 수 있다는 사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다는 사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나에게, 왜 나만 힘겹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늘 항상 신실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하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힘,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이런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안전함, 편안함.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순간 안전, 평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다윗에게 그의 삶에 힘겨운 일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위기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해서 정말 그의 삶이 그런 무사태평한 그런 삶이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다윗이 표현한 자신의 삶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사망의 올무, 사망, 불의, 사망, 이런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네, 다윗의 삶은 이 표현 그대로, 말 그대로 위험천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입니다.
말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끝장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다윗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던 이가 다윗인 겁니다. 물론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살다 보면 그런 위험한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만나곤 하죠.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아니 세상 어떤 사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한두 번 이상은 겪게 될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재산을 다 잃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그런 순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들 당하게 됩니다. 그때 대개들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억울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억울해합니다. 왜 나만 건강을 잃어야지, 왜 나만 재산을 손해봐야 되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억울해합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낙심이고 절망이고 분노이고, 물론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모든 것들을 만회해 보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노라, 더 이상 방법이 없노라, 마지막 방법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억울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는지요? 힘에 겨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그를 옥죄어 올 때,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처한 그 위태한 상황에 갇혀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저 그 상황에, 그 위태로운 상황에 집중하느라 그 일, 그 사건에 온 신경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 힘겨운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건에, 일에, 사람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그 힘겨운 상황,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왜 절망만 남은 듯한 그 시간 속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듯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힘이시고 요새 바위 방패 산성 같으신 능력 있는 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어떤 순간에도 다윗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으로 변화됩니다. 성장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다윗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절망스러운 시간, 사건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를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사람들, 일들, 사건들 우리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움이 될 사람이 없는 그런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런 순간을,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힘이고 반석이 요새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어떻게 증명해 가시는지 16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며 건져내셨도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붙잡아 주심, 건져 주심, 인도하심, 구원하심.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다윗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대대로, 다윗의 소망대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유혹에도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어떤 수렁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가장 넓은 곳,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다윗을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지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2024년 남은 시간, 그렇게 그 옛날 다윗을 붙드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건지실 것이고 붙드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겁니다. 아멘. 사실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아주 노련한, 흔히 말하는 백전노장,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만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 다윗도, 그런 다윗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혼자서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도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습니다. 상대가 다윗보다 더 강한 상대였던 겁니다. 상대가 다윗보다 더 강력한 존재였던 겁니다. 다윗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해서 다윗에게 남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다윗이 쓸 수 있는 모든 다 동원했지만, 그의 경험을 총동원하고 그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봤지만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남은 방법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상황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상대, 문제, 위기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심지어 나를 가장 잘 아는 주변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젠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들 할 때,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50절 읽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영원토록. 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인자를 베푸십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의 하나님이 다윗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너 혼자 해봐. 난 더 이상 널 못 도와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임재하셨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 자신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의 바람대로,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선하셨던, 신실하셨던 그 도움의 하나님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의 삶에도 여전히 그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 손까지도 도우실 하나님, 정말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도우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자신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하기에 나 자신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 그런 맡김이, 위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가장 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잘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다윗이었지만 결국 다윗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누가 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을 넘어서 절망하게 하는 일들, 사람들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절망하는 삶을 더 이상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망 가득한 우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 잃지 마십시오. 다윗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 다윗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도와주실 겁니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2024년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기를,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